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6월은요, 나라사랑 호국의 달입니다. 지난주 6월 6일 또 현충일이 있었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또 한번 새기면서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한 달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후에 임직자 되시는 분들은 당회실로 목양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선교회 주간 야드 세일이 있을 예정입니다. 물건을 모아주시길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에 뭐가 걸려서요. 죄송하지만 이거 좀 바꿔주실래요? 그리고요, 우리 청년들이 청년 유수가 우리 그 선교제 가서 봉사하잖아요. 여러분께서 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후원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이들 가리키고 나서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주차장에 있었는데 어떤 이렇게 미국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몇 시냐 물어보길래 핸드폰을 꺼내서 시간을 알려주려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탁 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행이죠. 핸드폰 없어진 게 다행인데 요즘에 막 뭐 커밍에 계시는 분들 알겠지만 막 총기 사고 나고 또 조지아주가 이 총기 협회가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조지아주가 통과됐잖아요. 이 총기를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법이 통과됐는데 참 험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봉사하러 갔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많이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또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자녀들 매주 토요일마다 그 동네가 좀 아무래도 이 난민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라 좀 이렇게 편안한 동네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둘루스나 수완이 지역이 아니라 조금 이런 범죄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1면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신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요단강 동쪽 모압 지방, 모압 평지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 가지 설교로 마지막 설교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세 편의 설교를 나눠서 그들에게 선포한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전반부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2세들을 향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던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민족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벌인 심판이 있을 것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생활에 포커스를 두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이세를 향하여서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하는 첫 번째 설교 중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세들,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모세가 던지고 싶은 핵심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민족 사랑,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키울 것인가.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민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어떻게 보면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월은 호국의 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을 기리는 날이죠. 그래서 6월달 맞이해가지고요. 지난 주간에 아이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뭐 좀 해달라고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냥 단번에 들어줄 수도 있었는데 6월달이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야, 너 애국가 아니? 대한민국 애국가 아니? 애국가를 알면 부를 줄 알면 내가 니네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너무나도 이제 그냥 해주기는 좀 뭐해서 뻔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던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애국가를 모르네요. 아니면서 야 너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왔잖아 미국에. 아니 그런데도 몰라? 제가 충격을 너무나도 먹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가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음은 아니야. 애국가의 음은 아니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알면 음이라도 가사는 모르더라도 이거라도 좀 해봐라 했는데요. 랩이 따로 없어요. 뭐 박자무시 뭐 없어요. 그냥 막 이러는데 갑자기 막 이게 막 띵 하고 다가오도록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몰라도 한국에서 살다가 초등학교죠. 이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온 애들도 애국가 2, 3절, 4절은 둘째치고 1절도 모른다는 게 너무나도 가슴 아팠어요. 한국에서 자라다 온 애도 이런데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애들은 과연 애국가를 알까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면서 마음이 씁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뭐 손자 손녀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여러분의 자녀한테 야 너 애국가 아냐?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분들이 태만일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첫 번째 설교가 2세들을 향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2세들을 향해서 첫 번째 설교를 띄운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저는 이번 주에 제가 경험한 이 애국가 사건하고 같은 심정으로 모세가 설교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될 텐데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의 민족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민족이 잘 준비돼서가 아니라 준비하지도 못했고 평생 종살이로 살 줄 알았던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온 민족이 한꺼번에 출애굽할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 그 출애굽의 경험을 통하여서 정말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의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를 강하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이 모세가 이 첫 번째 이 세대를 향하여서 설교의 운을 띄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대를 향하여서 첫 마디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아 들으라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민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들으라. 들으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들으면서 생깁니다. 그 듣는 것이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죠. 잘못된 정보, 잘못된 말씀, 거짓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청하고 들을 때에 승리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 영국의 역사를 다뤘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요, 바로 자기를 불행하고, 자기가 불행하지면 뭐예요? 나라가 불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교육은 바로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나라라는 것을 각인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중등 교육은 작은 도둑을 만들고 하나님 없는 고등 교육은 고등 도둑을 만든다. 하나님 없는 것은요, 바로 도둑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의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화를 듣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링컨의 엄마가 되게 부자였나 봐요. 100에이커의 땅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100에이커의 땅이 있는 게 아니라 100에이커의 땅이 있다 할지라도예요. 100에이커의 땅이 있는 거 아니야? 알잖아요. 링컨의 생가가 아직 거의 쓰러져가기 일보 직전 통나무집. 여러분 그거 한번 가보셨나요? 생가가 그 아직도 리모델해서 안에는 잘 해놨지만 그 당시로 생각하면요, 통나무집이에요. 통나무집. 풍토병을 고치지 못해서 일찍 링컨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자녀보다 먼저 가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그러한 가족의 히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링컨의 어머니가 마지막 운명할 때 링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100에이커의 땅이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이것밖에 없다. 이거를 부지런히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라. 이 성경책은, 부지런히 읽으라고 준 그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일까요? 링컨이 뱃속에 있을 때, 링컨이 태어나서 언어를 깨우치기도 전에 늘 링컨 머리맡에서 어머니가 늘 들려주던 성경책이었어요. 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요.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그 성경책을 붙잡았던 그 링컨이 미국의 역사를 뒤집는, 어떻게 미국의 역사를, 어떻게 미국을 잘 빌드업시키는 기초를 다지는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집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아들보다 먼저 떠나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어머니의 아픔의 심정을 뒤로 한 채 자녀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성경책이었어요. 그 성경책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 링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위에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매일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이민자의 땅, 이 미국 땅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은요, 생명력이 없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은 집이 있으나 가정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였던,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의 일제 시대를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왜 저희 할아버지 세대랑 저희 아버님 세대가 찬송가 중에서, 옛날 찬송가죠,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거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다른 거는 다 찬송가를 몰라도 이것만큼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못 외우시는 분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아버님 교회에 이렇게 전도사로 섬겼을 때 저희 그 권사님들 보면 한글을 모르는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안 놀라시네. 저는 놀랬거든요. 아니,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한글을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왜 한글을 모를까 했는데, 시대가 그러니까 한글을 보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제가 안나 성가대라고, 제가 지휘도 좀 했거든요. 안나 성가대라는 건 뭐냐면 저희 아버님 교회에 60세 이상 할머님들만 모아놓은 성가대예요. 근데 이분들 이제 성가대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깜짝 지휘를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권사님들 들고 있는 성경책을 보니까 콩나물이 없어요. 뭐만 있냐면 가사만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성가대 인원 중에서 3분의 1이 한글을 모르셔요. 근데 성가대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해요. 특별히 천부여 의지 없어서는 뭐 이거는 그냥 눈 감고도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희한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아버님이 설교할 때, 아하, 이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는 잘 알구나,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라 뺏겼죠?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가사를, 천부여 의지 없어서를 애국가로 붙여서 불렀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거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딱 하면요, 애국가랑 딱 맞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일제 칼찬 순사가 뒤에 있기 때문에 애국가는 부르지 못하지만 찬송가를 부르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애국가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권사님이 회개할 게 많으신지 맨날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눈물 흘리시는데 난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예요? 아직도 나라의 애국가와 이 하나님 사랑이 매치가 되는 게 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더라. 그게 막 부르면서 이게 감동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부를 때는요, 이 애국가랑 겹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 이게 실화인데요, 미국에 중국에서 들어온 아주 유명한 스파이가 있었어요. 저 사람이 스파이라는 건 뻔히 아는데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아요. 그래서 이 FBI에서 머리를 썼어요. 뭐를 썼냐면, 딱 그 운동 경기장에 가면 이 애국가 나오잖아요. 미국 국가를 딱 듣는 데를 이 사람이 가는 것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애국가를 미국 국가를 따라하기도 하고 그냥 안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중국 국가를 한번 딱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모습이 딱 경직되면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는 눈물이 쫙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저 사람이 100% 스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추적한 결과 정말 스파이
파이라는 것이 발견돼요. 애국가라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1절은 성공했는데 1절로 멈출 수 없죠. 3절, 4절까지 끝까지 좀 가려고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애국가는 알아야겠다.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못 들었더니 이러한 천부의 의지 없어서라는 그러한 깊은 의미를 몰랐다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달라지죠. 삶의 모습이 달라지죠.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살아왔던 삶을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듣는 것을 좋아해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그 얘기 목사님 들었어. 그래도 또 듣고 싶어요. 왜?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세 번째에 나오겠지만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거든요. 마음에 새겨지거든요. 새겨진 것은요, 이거는 뽑아도 이거는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왜 먼저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세군 창시자 부인이 또 유명해요. 부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한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세계를 구제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세군을 창시해서 많은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을 도왔잖아요. 세계를 구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게 첫걸음이다. 그 다음 말이 더 유명합니다. 사단보다 한 걸음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라. 왜 이 말을 얘기할까요? 세상에 들리는 수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 전에 벌써 세상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사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사단도요, 발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소리를 먼저 듣기 전에 먼저 무엇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도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소리를 먼저 듣기 전에, 세상의 사탄의 소리를 먼저 듣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신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저희 가훈을 얘기할 때가 많은데요. 많이 얘기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집 가훈이요, 저희 할아버님이 지으신 건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 가정이니까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 나오고 야곱 나오죠. 그런 가훈을 짓는 집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목사님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가훈을 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저희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삶의 모습에서 묻어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묻어나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평생에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거는요,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에 주일학교를 다닐 경우, 교회 학교를 다닐 경우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5%는 어디서 배울까요? 가정에서 배웁니다. 놀랍게도.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교육은 학교에서 배워야지. 한 단계 더 나가서 요즘에는 학원에서 배워야지. 그리고 교회 가면 그냥 교회만 가면 교육은 그냥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이 잘 가르치겠지. 여러분, 통틀어 5%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배우는 것 95%는요,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죠. 예, 정말 사랑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죄악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두말하면 잔소리. 하나님 사랑하죠. 그걸 물어보나 마나예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냐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멘 하셨다면요, 여러분의 자녀도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자동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 하나님 사랑하는 게 조금 좀 세상 말로 좀 잘 의심스럽다 그러면 여러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목숨을 다해서 주의 길 가잖아요. 제가 바울 얘기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스데반 집사님인데요, 도로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같은 모습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오지에서 선교하는 여러분 선교사님을 보십시오. 썸머가 돼서 뉴멕시코에서 선교사님한테 이제 편지가 왔는데, 참 그 선교사님 보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평생 거의 20여 년을 그 적박한 뉴멕시코 땅에서 인디안들과 함께 평생을 함께하고 있거든요. 농사도 같이 하고 같이 먹고, 올해는 프로그램이 집이 없는 인디안들이 의외로 많대요. 저는 인디안이 그렇게 사는 줄 몰랐는데 거기 갔다 오면 아주 충격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많이 후원을 받아서 새 동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디안 그 팔각형 그 전통 가옥을 정해서 3명에게 그 가옥을 이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건데, 이제 첫 번째 하우스를 다 하셔가지고 사진 찍을 모습을 저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뭐 순교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돌 맞아서 죽어야 되고 평생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게 사는 것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서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신다고 아멘하신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눈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이 날마다 전파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2세들을 향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마음판에 새기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이번 여행에서 저는 크리스랑,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좋은 시간도 보냈지만 크리스랑 참 좋은 은혜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크리스에게 평상시에 아버지가 보여주지 못했던, 크리스가요 저를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크리스가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아세요?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빠도 아니고 하도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수미 사모마저 저한테 목사님 그러니까 크리스도 너 아빠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아빠 이름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이래요. 제 이름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내가 얼마나 이 자녀랑 이 소통을 못했습니다.
그냥 누가 부르면 그냥 총알같이 달라가면서 이 자녀랑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으면 이 자녀가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아버지의 이름이 목사님으로 알까, 그런 후회를 좀 이렇게 자각을 많이 하면서 요번 여행과 요번 방학은요 썸머스쿨 아예 안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틈틈이 하루에 좀 크리스랑 좀 시간을 좀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제 마음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선포했던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의 말씀을 누구에게 새겨주고 싶어서, 아니 우리 자녀에겐 또 새겨져야 되지 않겠나. 제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사랑하는 자녀에게 새겨주고 싶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것을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법을 여러분 가르쳐 주거나,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방법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을 성공할 것인가라는 것이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던져주는 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던진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이 뭐 잘난 것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떠난 것 있지만 그 믿음 빼고는요 순간순간마다 뭐 거짓말에다가 와이프를 팔아넘기질 않나, 그냥 가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했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질 않나, 그 모습을 보고 이삭은 또 보고 배우질 않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보세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이 계보를 잇는 것도 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요 형편없는 것도 많아요. 근데 왜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일까? 왜 저희 할아버님은 그 형편없는 가문을 담고 싶어서 가문을 그렇게 정했을까? 형편없어서요?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들었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가뭄 들었다고 애굽으로 도망간 가문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담고 싶었나. 근데요 저희 할아버님 통해서 아버님한테 듣고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틈틈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맨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할까요? 죽음의 모습이 뭘까요? 이삭을 축복합니다. 또한 이삭은요 마지막으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거에 포인트가 있어요. 비록 때로는 가난해서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갈지언정 마음판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물려줄 게 얼마나 많은데,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에게 줄 때, 이삭도 야곱에게 줄 때 재산 많았거든요. 종도 많았어요. 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농사는 이렇게 짓고 해올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에게 야 이거 붙잡아,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저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삶이었다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의치 못한 것 때문에, 때로는 곁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 있는 한 우리의 가문은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가문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원래 저희 가족이요, 경주에 살았어요. 근데 경주에 살았다가 금을 찾아서 평양남도 개천까지 갑니다. 평양남도 개천에 갔다가 6.25를 만나서 부산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부산으로 내려간 다음에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수원으로 자리를 잡죠. 막 흘러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짐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한 모든 삶,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선포될 때에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이 뭘 확신할 수 있겠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데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저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러나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한 여러분의 가문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였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며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녀들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에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에 2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국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있게 사용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이 미국이 새긴다면 하나님, 미국이 이제 점점 지는 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미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조기성 지사님 특송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제 올라오시면서 차에서 계속해서 이 찬양이 마음에 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에는 없었지만 목사님 내일 특송 없으면 이거 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용감하게 자원해 주셨는데요.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지사님의 가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찬양과 또한 목숨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살아가는 이 세상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많은 사람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더 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그 가정과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모든 생업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생명을 구원하는 곳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445장입니다. 우리 천부의 의지 없어서 다음으로 우리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445장. 우리 호국들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는 것을 하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캄캄한 밤을 할렐루야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때로는 지치고 쓰러질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들은 그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우리의 민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또한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